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또 형제자매님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우리 소준 집사님 가정 정말 큰 고생들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크게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은 교회의 네 가지 기초 중에 마지막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성찬은 진설병이다.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찬은 우리가 행하는 주일 우리 또 특별한 절기마다 우리 행하죠. 우리 성찬식을 또 그리고 뭐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성찬도 있죠. 이 모든 성찬들은 사실 구약 성경에 이 성소의 진설병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처럼 이 성막에 들어갔을 때,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오른편 이 테이블 위에 위치하고 있었던 성물입니다. 성물. 진설병. 자, 그래 이 전시를 해놓은 병자가 떡병자거든요. 떡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전통 제사를 보면 이 제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제물이라 하죠. 그런데 그거는 귀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소에 놓인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늘 양식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용도입니다. 뭐라고요? 증거하는 용도라고요. 자, 진설병은 반드시 6개씩 두 줄로 이제 두는데 이 6개씩 두 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말합니다. 12개. 그리고 이제 두 줄로 되어 있는 이게 특별히 증거를 상징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서 증인을 세울 때 한 명의 증인은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라는 숫자가 증거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이 사막으로 탈출해 나왔을 때입니다. 자, 그들은 먹고 마실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거고 사막에.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겨우 자유를 찾아서 노예 상태에서 탈출을 했는데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자, 이때 하나님은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살리신 것이 수백만의 사람들이고요, 무려 40년간이나 이 수백만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생명의 떡이라고도 합니다. 자, 성막 안에 있던 이 진설병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진열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진열되었던 저 진설병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만나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사막에 40년 있는 동안 만나 외에 먹을 게 없었다 그랬잖아요. 뭐 데리고 온 가축들이나 있지. 국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만나를 가지고 진설병을 만들어서 저렇게 진열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끝나면서 만나도 그치죠.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 나는 곡물들로 떡을 만들어서 저렇게 올려놨습니다. 저렇게 이 증거의 성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양식으로 먹이신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소의 성물로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요. 자, 이렇게 만나는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먹여 살리심을 증거하는 성물인데, 이에서 더 나아가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장차 앞으로 다시 나타날 하늘 양식의 예표가 됩니다. 저런 하늘 양식이 앞으로 다시 나타날 거라는 예표도 된다고요. 자, 그리고 그 하늘 양식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누굴까요? 말씀 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난 만나, 하늘 양식,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죄로 인해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던 인류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이런 자신의 사역을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제 내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밝히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초대교회에서는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성찬식이라는 예식으로 기념했던 것입니다. 뭐를 기념했다고요? 네, 하늘 만나 대신 예수님을, 하늘 양식 대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찾아오신, 다시 찾아온 만나인 예수님을 기념했던 거죠. 자, 이렇게 성찬식은 성소에 진열되어 있던 만나 대신에 새로운 하늘 양식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의미의 성찬은 개인적인 측면과 또 공동체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시작. 개인적 성찬. 네, 개인적 성찬이 뭐냐면요, 육체적인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영적인 생명이 진짜 생명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개인적인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저거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으시죠? 자, 이번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곁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큰아이가 저녁에 이 냉동인간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사를 하나 들려줬습니다.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빨간 펜 과학소년 9월호 표지 화면에다, 표지 화면 보이시죠? 지금 교보문고에도 팔던데, 자, 불멸에 도전하다 냉동인간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이 메인 기사로 이제 다룬 겁니다. 자, 잡지를 제가 받아서 자세히 보니까 현재 부활을 기다리는 냉동인간이 전 세계적으로 6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한 명 있었습니다. 제일 어린 아이는 2살짜리고요. 또 유명인사들 중에 월트 디즈니도 저기서 저러고 있더래요. 냉동인간이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네. 이제 이들은 다 불치병으로 당장 치료가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의료 기술이 더 발달한 미래에 태어나길 희망하면서 이제 냉동 인간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냉동 인간이 되겠다고 지금 세계적으로 미리 신청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대기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3,000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냉동 인간 대기자까지 합하면.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런 냉동 인간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가관입니다. 자, 먼저 가슴을 절개합니다. 가슴 뼈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 갈비뼈를 이제 분리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관을 삽입해서 몸에 혈액을 비롯한 물기 있는 몸의 모든 체액을 다 빼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이 피나 체액 대신에 동결보호제라는 걸 투입합니다. 나중에 얼려버리면 이 조직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피 대신, 우리 몸에 물 대신 그 동결보호제를 대신 채워 넣는 거죠.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해서 급속 냉동을 하는데요, 영하 79도까지 얼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특수 재질의 슬리핑백이라는 곳에 넣는데, 여기는 영하 186도의 장기 보존을 위해서 이제 질소 탱크가 있어요. 거기 넣으려고 그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소 탱크가 보통 4명의 냉동인간이 보존이 된다는데, 이제 그 질소 탱크를 여닫을 때 온도 변화로부터 이제 뇌라든지 주요 장기를 보호해야 된다고 신청자의 머리는 거꾸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큰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이건 산채로 냉동이 아니고 죽여서 냉동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지금 제가 읽은 대로면 이거 죽여서 넣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기술로 이런 냉동된 사람을 다시 해동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동? 못 시킵니다. 해동시켜서 살릴 기술이 현재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피를 다 빼버렸잖아요. 체액을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저 질소 탱크는 영하 186도였죠. 영하 186도. 그게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넣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것 같은데 이래 싶은데 1967년에 세계 최초의 냉동인간이 탄생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 캘리포니아대 심리학 교수였던 이 제임스 베드포드 교수라는 사람인데요. 자, 저 교수 1번 냉동인간을 새 질소 탱크로 옮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이 났거든요, 앞에 게. 그래서 잠시 아마 고장이 나서 뭐 괜찮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대로 뭐 그야말로 상태 그대로 이제 옮기려고 했는데, 이제 열어보니까 피부가 벌써 변색이 되었어요. 피부 색깔이 바뀌었어. 그리고 코와 입에서 피가 흘러나와서 굳은 자국도 발견됐어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저는 분명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60년이 다 돼가는 오늘날 지금 저희 첫째 냉동인간 나온 이후에 저 냉동 기술이 발달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때와 거의 다를 바 없는 기술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명을 보장할 수도 없는 냉동인간까지 되어가면서 다시 얻고자 하는 이 육체적 삶이 이 진정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참 재밌게 요한복음에서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뭐 냉동인간 사건은 아닌데요. 의미가 비슷한데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제 굶주린 사람들을 5,000명이나 먹이셨잖아요. 그죠?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러면서 뭘 했냐면 저 예수님 잡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우리 왕으로 만들자. 왜? 이제 저 왕으로 만들어 놓으면 매일매일 오병이어는 그냥 공짜 음식을 퍼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잡아서 이제 일 안 하고 놀고 먹을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거절하죠. 그랬더니만 그때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에게 그런 공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대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면 우리한테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 냉동인간이 되려는 사람이나 뭐 예수님 억지로 왕 만들어서 공짜 음식 먹고 살겠다는 사람들이나 모두 틀렸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의 육체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한 생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비유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몸, 우리의 살, 우리의 피가 되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작은 예수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을 가져야 산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자,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처럼 그분의 성품, 그분의 희생, 그분의 모든 사랑을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갈 방법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 성찬이라고 하는 것, 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가져야 될 성찬이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먹어야 돼요. 그죠? 마셔야 돼요. 피를.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재밌게도 성서의 진설병에도 이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일주일에 딱 한 번 진설병을 갑니다. 새로 떡을 구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진설병을 이제 그 첫날 구워가지고 넣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일주일 후에 교체되는데, 그럼 그 교체된 떡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건 대단히 거룩한 떡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거룩한 떡은 일반인은 못 먹습니다. 오직 제사장과 그 자손들만 성소의 뜰에서 모여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 역시 매 주일마다 공동체를 인도하는 이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과 그 자손들이 이 거룩한 떡을 먹고 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담당하는 목회자들이 또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일주일간 머물러 있던 진설병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생명력을 성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 성찬에 참여함으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생명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네, 마지막 봅니다. 시작. 공동체적 성찬에, 이번에는 개인적 성찬에 이어서 공동체적 성찬인데요. 이 공동체적 성찬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 예식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 전체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적 성찬의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 없던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자 싶어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불리는 마을로 출발합니다. 그렇게 길을 가던 도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고는 함께 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걷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들을 들으면서 대단히 놀랐죠, 이 둘이가. 이런 말씀들이 있었나? 메시아는 부활하셔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가는데 마침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가다 보니 엠마오 마을이 가까워왔고 이제 예수님은 다른 길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까 함께 묵자고 간청을 해가지고 억지로 모시고 숙소로 갔더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제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빈, 제일 높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는 습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예수님이 주빈이 되셔서 떡을 감사기도를 주님께 올린 후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딱 나눠주시니까 그 떡을 받자마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져 바로 예수님이 뿅 하고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성찬, 떡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적 성찬이죠.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뜻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사실 사람은 말씀 공부와 같은 이론만 가지고는 참된 변화를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이론만 가지고. 그 이론을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누군가, 이 본보기,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말로는 본보기지만 또 학술적으로는 그냥 역할 모델이라고 합니다. 역할 모델이 필요하거든요. 자, 성도의 교제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이때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함께 떡을 떼고 대화를 나누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삶을 들어보죠. 간증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와,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눈이 떠인 거죠. 이때까지는 자기가 그냥 책만 읽거나 설교만 들어서는 믿음이 없었는데 그걸 실행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게, 살아계신 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고 눈이 떠인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때론 올바른 모습, 때론 잘못된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성도가 볼 때, 야, 저런 모습은 본받고 저런 모습은 안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본도 되죠. 그죠? 우리 옛날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3명의 스승은 있다 그랬잖아요. 본받을 사람도 있고 본받지 않을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나한테 본보기가 되죠. 이런 걸 이제 한자성어로 뭐라 한다? 그 사람 잘못했는데 내가 본받을 만하다? 타산, 지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본보기도.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끄시는 성찬을 통해 떡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모이기에 힘을 썼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자, 한번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 성찬, 성도의 교제의 결과입니다.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이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키는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적 성찬은 우리 각자의 눈을 띄워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더욱 힘을 쏟으셔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방역 문제로 사적인 모임을 제한적으로밖에 가질 수 없지만 그래도 평소 친한 믿음의 몇몇 사람들과는 이 개인적 만남만이라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4가지 기초 중에 성찬은 성소에 진열되어 있던 진설병 대신 새로운 하늘 양식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기념하는 예식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런 성찬은 개인적인 성찬과 공동체적 성찬에 2가지 모습이 있다고 했는데, 우선 개인적인 성찬은 육체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성찬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 예식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성도의 교제 전체를 일컫는 것이 바로 공동체적 성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뭐가 열린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 모든 성찬의 말씀으로 하늘 양식이신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